안녕하세요. 디아코니아 기쁨으로 섬기는 삶 강좌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풀린다고 그러는데 환절기 때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4절 말씀, 또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연 섬긴다는 것, 디아코니아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인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윤리적인 차원인가? 아니면 섬김과 돌봄이 우리 구원, 영생과 관련된 것인가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디아코니아적인 그런 봉사 실천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두 가지 다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디아코니아는 단순히 윤리적인 실천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고 실질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런 제자의 길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9절 3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 맥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너무 길어서 사실은 조금 생략을 해서 읽었는데 오늘 그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시작해서 결론은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나온 이야기의 맥락을 살펴보면 먼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셨고 그 질문했던 율법 교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그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신 이야기가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출발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 속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가 이제 결론적으로 제시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의 맥락을 먼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이 질문은
단순히 윤리적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묻는 질문입니다. 뭐 율법 교사가 이것을 알고 질문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신 것을 보건대 이것은 결국 그 사마리아 사람 같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이웃 사랑으로 대답하시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향해야 하는지 사마리아인 비유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의 맥락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핵심 단어인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그 읽었듯이 제가 아까 성경 말씀을 읽었듯이 그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33절 말씀입니다.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봤습니다.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다라고 하는 이 행동은 단순한 어떤 행동 묘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 방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동사입니다. 제가 그 6.25쯤에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사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0장은 제가 총회에서 사회봉사부 총무로서 8년 동안 일하면서 저에게 뭐 강의를 요청하는 분이거나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었는데 제가 그 도림교에 와서 첫 번째로 주일 설교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곰곰이 제가 한 설교를 이제 묵상하고 되돌아보는 과정 중에 깜짝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발견한 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오늘 그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행동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라는 똑같은 단어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행동 가운데 똑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10장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7장에 똑같은 단어가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새삼 깨닫는 것은 성경을 한 곳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누가복음 내에서 여러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서 7장에서 하신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똑같이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아시리아가 혼혈 정책을 사용하면서 이제 사마리아에 이방 사람들 같이 와서 살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들은 피가 섞인 이방인들 같이 사는 아주 더러운 종족들이라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의 수호자라고 하는 제사장 또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상종도 하지 못할 그런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를 싸매고 붓고 치료해 줬다는 얘기인데,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감히 예수님의 제자의 지읒자도 되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똑같이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며 했던 행동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다라고 하는 그런 섬김의 방식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고라고 하는 단어는, 본다는 것은 단순히 이게 물리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목을 한 것이죠. 누가복음 7장 13절에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그 단어가 똑같고요. 불쌍히 여겨, 애가 타서 마음이 막 그냥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고 막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느낀 건데, 예수께서 똑같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누가복음 7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두 사람 사이에 있던 거리를 이제 제거하면서 위험을 무릅쓴 접근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시체나 죽은 자들, 피 흘리는 자들은 불결한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죠.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런 율법에 저촉된 그런 불결한 존재에게 다가가는 위험을 무릅쓴 건데,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의 제자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데, 그 제자의 길을 사마리아 사람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 실천한 참 제자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로부터,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천대와 멸시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누가 제자인가라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인의 섬김, 봉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 행위, 윤리 실천이 아니라 구원의 으로 들어가는 입구, 구원의 표지라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핵심을 몸으로 실천합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죠. 따라서 디아코니아는 곧 영생으로 향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섬김과 돌봄이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디아코니아 실천이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구별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섬김이 곧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총회에 있으면서 늘 좀 안타까웠던 게 이 사회 봉사, 디아코니아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전도나 복음 선교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중요하죠. 전도하고 복음 선교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못지않게 디아코니아도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림교회는 제가 도림교회 자랑을 하자면 도림교회는 그 예배와 말씀,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선교가 굉장히 균형이 잡힌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제가 디아코니아 센터 이제 지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도림교회는 예배와 말씀, 그다음에 전도에도 아주 힘을 쏟고요. 그다음에 교육에도 드림센터를 우리가 3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것을 보더라도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기도와 교회의 지원이 아주 잘 돼 있고요. 또 디아코니아 센터를 통해서 많은 지역사회 섬김이 이루어지는 걸 봤을 때 정말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살펴볼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제자인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즉 문제의 초점은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멈추어서 서서 보고 다가가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 사람, 예수의 방식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제자는 섬김의 자리에서 영생을 맛보는 사람, 곧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묵상 질문입니다. 오늘 세 가지 핵심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나는 내 일상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보고 있는지, 혹시 보고도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사마리아인은 유형을 무릅쓰고 이웃을 돌봤습니다. 나는 나의 편안함과 안전지대를 넘어서 어떤 섬김을 실천할 수 있을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습니다. 오늘 내 곁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누가 내 이웃인가 보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묵상 질문에 의해서 이제 네 번째, 내 생활에 적용해 보기. 하루에 한 번 보고 멈추는 훈련을 실천하기. 무심히 지나치지 않기. 우리는 본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무심히 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칠 때가 많은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보고 멈추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돕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감당했는데 우리가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한마디로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돌보기라는 게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로 도울 수 있고요. 말 한마디로 도울 수 있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고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정말 섬김과 돌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단순한 일시적인 부분적인 동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봄을 한번 우리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긴 사마리아 사람처럼 저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율법의 수호자라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간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기서 가까이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위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신화하고 있는 사람, 저희들 보고 우심이 지나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살리실 때 했던 것처럼 보고 불쌍히 여기서 가까이 가서 우리가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기도,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런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강의를 마쳤습니다. 제가 너무 길지 않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도 보시고 동영상 보시면서 한번 정말 이 디아코니아 섬김과 돌봄이 영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실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그 행위를 보고 누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